음, 우리가 삶 속에서 제일로 힘들 때가 언제냐면 문제를 만났을 때입니다. 어, 어느 정도 문제냐면 망할 것 같은 문제, 실패할 것 같은 문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제일로 힘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참 답답하죠.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왔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못 살았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문제가 이미 있는데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안 만날 수 있으면 좋겠죠. 안 만나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문제를 누구든지 만나게 되어집니다. 만나게 돼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요, 만나는 게 아니고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몰라가지고. 몰라가지고 들어갑니다. 왜 몰랐는데 그걸 들어갑니까? 욕심 때문에 그걸로 들어가요. 아니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동기 때문에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동기와 어떤 욕심 때문에 스스로 그 길을 찾아서 들어갑니다. 선택해서 들어가요. 그러놓고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동기 때문에 스스로 그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이 욕망 때문에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게 동기라는 겁니다. 동기. 근본적으로는 몰라서.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어떤 욕심과 동기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면 그 욕심과 동기가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 욕심과 동기가 내 안에 작동되면서 그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환경이 되면 우리는 딱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조건이 되면 딱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배경이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선택을 하고 그 선택된 삶 속에서 문제 앞에서 막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스스로 그걸 선택해 놓고 그 선택한 삶 속에서 고통이 오니까 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다음부터 절대 그러지 않아야지. 그런데 그런 환경이 되면 또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체질입니다. 또 체질 그 선택을 해요. 그렇게 고통을 당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그 선택을 해요. 왜냐? 그게 내 안에 있는 삶의 동기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당해놓고 또 선택하고 당해놓고 또 선택을 하고 어,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요 당해놓고 또 선택을 해요. 왜냐? 그게 내 안에 뿌리내리는 내적 동기예요. 예수 믿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환경이 되면 또 그 선택을 해요. 참 희한하죠. 당해놓고 확인해놓고 환경이 되면 또 그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만나면 막 창세기 3장 역사했던 그 감정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막 나와요. 안 하고 싶은데 나와. 절제하고 싶은데 막 안 돼. 막 나와. 그게 하나님 떠난 인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내면의 모습이에요. 안 하고 싶은데 막 하고 해야 되고, 막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상하게 가기 싫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면에 있는 거니까. 그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요, 승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정말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인격으로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이간질한 사단과의 싸움이 되어집니다. 그게요, 분별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이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당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 잘하냐 못하냐, 믿음이 좋냐 안 좋냐, 참자 안 참자, 이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럼 참을 필요가 없어요. 참을 필요가 없어. 죽으라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이미 내게 와 있는 거니까. 누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여자분인데 일타 강사인 것 같아요. 여자분인지 일타 강사인 것 같아요. 근데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벌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몸이 이제 안 좋으니까 막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좀 빼먹었나 봐요. 그런데요, 그 몸이 너무 아파서 강의를 빼먹었는데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강사 보고 이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기적이라고. 뭐 너무 아파서 강의를 할 수가 없어서 강의를 빼먹었는데 선생님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렇대. 뭐가 이기적이야? 그랬더니 선생님은 선생님만 생각한다고. 우리는 이제 얼마 있으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아프다고 강의를 안 해준다고 이기적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야, 내가 뭐 몸이 죽게 생겨서 내 강의를 못 하는데 학생들은 나보고 이기적이라고? 야, 나쁜 놈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얼마 있으면 시험 봐야 되는데 도와주지 못하고, 야, 뭐 강의를 빼먹고 아프다고, 야, 너무 이기적이다, 뭐 이런 거예요. 이때 이제 이 사람은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몸을 참 관리를 잘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잘 유지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야, 이 나쁜 놈들, 내가 지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 좀 아파가지고 주셨다니 이기적이라, 이 나쁜 놈들, 이럴 건데, 이 사람 생각은 뭐라 했냐면, 내 몸 관리를 참 잘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요, 자기 몸 관리를 철저히 하겠대요. 철저하게. 막 스트레스도 안 받는 여러 가지 방법도 하고 막 이랬대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요트도 사고, 자기가 이제 쉬려고 요트를 자기 돈으로 샀대요. 또 요트 사는 돈이 만만치 않을 건데요, 요트를 샀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차가 몇 대 있대요. 근데요, 우리가
들으면 와 이런 차예요. 몇 대 있는지 모른대요. 막 차 수집을 했나 봐. 필요할 때마다 오늘은 이 차 타야 되겠다. 오늘은 이 차 타야 되겠다. 이렇게 골라서 타는데 자기가 몇 대를 가지고 있는 줄 모른대요. 그게요. 자기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건강 유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돈은요. 돈은 있을 만큼 있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런데요. 그분이 말하기를 공부를 할 사람이 안 돼요. 공부를 할 사람이 안 돼요. 안 할 사람은 못 한대요. 할 사람은요. 한대요. 그게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겁니다. 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게 주어진 정체성이 뭔지를 알면 그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요셉이 언약 안에 있으니까 애굽이 총리가 되고 전 세계 모든 사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언약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나도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알고 있는 그 복을 내가 알고 있으면 다윗이 누렸던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알고 있었던 그 복을 내가 알면 내가 요셉의 삶처럼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거죠. 나는 요셉처럼 살 거야.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다윗처럼 살 거야.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노력을 통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답을 가지고 있으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답이 언제 오냐? 성령이 임하면 그 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마가다르 성도들이요. 그 성령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로지 그 성령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 사실이 보여졌어요. 그동안은 보지 못했던 사실, 왜곡되어져 있는 현장과 또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사실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성령 역사님 신비적인 거 뭐가 본 게 아니고요. 왜곡되어져 있는 삶의 문화도 보이고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무엇인지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겁니다. 신비하게 본 게 아니고요. 사실이 보여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왜곡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 문화거든요. 그게 세상 풍조거든요. 그게 네피lim 문화이거든요. 그 배후에는 누가 사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내 인생의 참 가치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는요. 그냥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어진 삶은요. 세상 문화예요. 사단에 만든 문화 이게 내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도 내게 필요한 거 있으면 그게 우선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니까. 그게 내가 들어온다면 예수 두 번째 세 번째 막 밀려 나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조금만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집중해서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려면 막 힘들어해요. 할 일도 많고. 그런데 굳이 또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 좀 이렇게 합시다. 힘들어요. 나 무슨 스케줄이 있고 뭐 스케줄 다 빵꾸 내고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스케줄도 조절할 수 있다면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게 우리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내 삶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의 말씀이 안 들리지. 안 들리니까 기도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신과비와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 막 문제 만나면 이제 그때는 비로소 막 하나님 오고죠. 그래서 막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되면요. 어느 날 또 본래 모습 돌아갑니다. 이게 자꾸 반복적으로 진행을 해왔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노예가 됐다가 포로가 됐다가 속국이 됐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노예에서 해방되니까 그 다음에 포로 됐다가 그 다음에 해방됐다가 그건 속국이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노마 복음화 됐다가 또 타락했다가 또 개혁됐다가 또 타락됐다가 세계 복음화 그냥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과 왔는데 어느 날 또 문제 생기고 한계가 오고 이게 자꾸 이게 반복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지속한다는 것, 3, 4대까지 이 복을 받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3, 4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했는데 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되집니다. 그러면 언제 되겠냐? 언약이 이해가 됐을 때입니다. 언약이 이해가 됐을 때 이게 되집니다. 사도 바울이요 13절 사도 바울이 뭐라 하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언약이 이해가 되어지면 이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을 뻔 알기도 하고 뱀에 물리기도 하고 그 모든 과정은 상관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로마 복음을 향해서 준비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겠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언약 잡으면요 평탄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평탄대로 만사가 형통 언약 안에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과정을 막 다 통과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막 버릴 만큼 그렇게 위기 속에 있는데도 가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잖아요. 디모데 하나 살리기 위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장소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까? 디모데 양육해서 세우기 위해서 다시 들어갑니다. 유력을로 광풍을 만나서 죽을 뻔했는데 또 가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 복음화 때문에. 현장 복음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다 죽어요. 다 망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복음이 한 사람에게도 전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막 계속 가는 거예요. 이 복음 들고.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로마 복음을 향해서 계속 준비하고 도전하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 그렇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면 되는 겁니다. 왜 성령이 임하면이냐? 왜 성령이 임하면 되냐?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성령이 와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가르쳐 주고 깨닫게 하시고 준비된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 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근본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이 여자의 후손 왜 오셨죠? 지금 우리를 하나님 자녀 심화 검사를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왜곡하고 또 다른 삶을 살게 만들고 그런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사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 세계 복음하고 관계가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감정에 이끌려서 내 안에 있는 삶의 기준에 이끌려서 막 판단하고 결정을 하고 그 스트레스 받고 감정 상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겁니다. 마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명관세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왜곡되게 만드는, 오해하게 만드는 사단이 막 뭔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오해를 하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오해를 하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 마귀 머리를 박살내고 하나님이 주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명관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에요. 여자의 후손. 이걸 누가 가르쳐 주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우리는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 떠난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안에 내 앞에 와 있는 그 문제 해결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저도 문제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없을 겁니다. 누구든지 문제 만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고민할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왜 시작됐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냐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아,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됐구나 이렇게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시작됐고 이 문제들이 결국 나에게까지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을 떠난 문제구나 이게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겠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나를 믿는 것이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누가 가르쳐 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비로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 깨닫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이게 깨닫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데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선택을 현장에 나가면 알고는 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이 선택을 못해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부름 받았는데 기근 만나니까요.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선택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금방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을 받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온갖 것 다 보고 경험하고 들었는데 알긴 알았어. 그 깨닫지 못해.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살 길을 가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알려주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내게 임하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는 거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동행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이게 누가 하냐? 성령이 역사하시죠. 성령이. 이때 이제 뭐라고 하냐? 뭐 어떻게 하시죠, 성령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응답하세요. 기도하면 응답합니다. 이 말은 기도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답이 와요. 질문하면 답이 와요. 이걸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부터 기도하면 응답은 누가 해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하라 얘기를 합니다. 기도해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가르쳐 줄 것이다. 깨닫게 할 것이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누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응답을 받은 자가 기도할 때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성공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종교인으로 살 수 있어요. 종교인으로. 복음을 왜곡시키면 종교인이 되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이요, 막 철저하게 말씀 안에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종교인입니다. 답이 없어요. 이게 종교인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좀 빨리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요, 우리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게 될 겁니다. 뭐 기특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것인지 아니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누리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이 성취되어지도록 당연히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행복합니다. 열심히 하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 행복해요. 그 사람은요, 알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데요, 행복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합니다. 근데 뭐 짜증나요. 그건요, 노력하는 겁니다. 뭔가 하려는데 막 신경질 내요. 그거 안 할 수 없으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은요, 행복합니다. 힘든데요, 행복하게 해요. 기쁘게 합니다. 그게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 이제 이런 사람을 통해서요, 세상은 바꿔지는 겁니다. 우리 세상 바꿔야 되잖아요. 잘못된 세상, 망하고 있는 세상, 로마 같은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데 그 세상을 바꿔야 돼. 누가요? 그걸 봤냐면요,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화려한 문화 속에 막 군사력도 경제력도 모든 삶의 문화를 다 지배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로마를 사도 바울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 왜냐? 그 잘못돼 있어. 뭔가 모르게 지금 왜곡돼 있고 그렇게 살다 다 망해. 이걸 본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 로마 살려야 돼. 가이사 앞에 가서 그 말 해가지고 로마 바꿔야 돼.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로마를 바꿀 수 있는 일꾼들을 만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방천지에서 그 로마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다 붙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한마디도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한 번 적이 없어요. 바울의 입에서는 오직 그리스도 이거 알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그런 거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돼야 돼. 특별히 로마 가이사 앞에 가서 이 복음이 전가되어지고 가이사가 이게 바뀌어지면서 로마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가서 이 복음 전할 거야.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냥 잘못됐어. 왜곡됐어. 또 우리가 깊이 말하면 사단에게 장악되어 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고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이사 앞에 가서 반드시 이 말을 할 거야. 이게 수원이잖아요. 무슨 일 만나고 한 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로마 복음화를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로마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이 생각을 한 번도 지운 적이 없어요. 감옥에 갔을 때도, 광풍을 만났을 때도, 뱀에 물렸을 때도 한 번도 흘리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갔을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대답하잖아요.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서 네가 여기 온 거야. 답이 오니까 막 기쁘잖아요. 감옥에 갇히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기도할 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받을 짝이 있어서 내가 너를 이곳에 오게 한 거야. 그러니까요,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복음 증거하다가 방해가 되어져서 막 나 이게 언제 죽을지 모르게 끌려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서 하나 날 이곳에 오게 하신 거구나. 그러면 할렐루야지. 바울이 그래 이제 그 평안이 생긴 거예요. 옥문 열려도 옥토가 막 흔들려도 나를 꼼짝 못하게 묶고든 찾고도 풀리고
완전히 자유 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끔찍하잖아. 왜요? 여기에 내가 온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감옥에 온 이유가 있어. 구원받은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원하는 일을 사명 주고 이 떠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옥문이 열렸든 창고가 풀렸든 내가 자유몸이 됐든 그게 중요하잖아.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해야 돼. 그게 끔찍 안 하고 있는 거지. 그게 바울입니다. 성령의 서 속에 응답받은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막 흔들려요. 왜냐하면 나는 다른 소원이 있어.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막 모든 문제 열려.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거 상관없어. 확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거지. 이게 사단의 속임수.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응답을 받으면 응답 받은 대로 움직이지 않아야 돼. 받은 대로 움직여야 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동기가 생겼는데 그 동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생기면 그러면 확 가버려요. 성령의 역사하고 상관없이. 그게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체질 아닙니까? 종교인입니다. 그게 종교인이에요. 이 성령이 역사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열매가 나오는 거죠. 안 나올 수가 없죠.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증인으로 이으세요. 노예가 됐는데도 형통하게 되십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거. 그거 뭐냐? 생명운동하는 겁니다. 결국 애굽에 총리에 들어가서 생명운동하죠. 이게 요셉이 하나님께로 받은 응답이에요. 하나님께로 받은 응답. 노예로 가고 포로가 그 누명석 감옥에 가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계획한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표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표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요셉이 그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응답을 받은 겁니다.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볼 것이다. 언제?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령은 가르쳐주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삶은 현장이에요. 현장. 현장은 누가 지배한다고요? 사단이 지배하에 있어요. 현장은. 사단이 지배하에 있어요. 이 현장은 뭐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지 않아요. 거부합니다. 거부토록 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못해요.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우상숭배하잖아요. 그리고 점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고사하잖아요. 교사들은 대부분 고사 지내잖아요. 이거 합니다. 점 보고 고사하고 우상숭배하고 이거는요 대놓고 해요. 왜?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전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거 하잖아요. 그게 뭐냐?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비하는 거 막 정말 거부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면 정말 막 토날 만큼 거부하잖아요. 근데 고사 지내는데 그렇게 말을 안 해요. 그게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건데 그런데 사단이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요 뭐 그렇게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데. 근데 우리는요 저거 사단인데 뭐 결박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행히. 그거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막 영적 사실하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 결박해달라. 이건 정말 하는 거거든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니까.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요 응답을 하시죠.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세상으로 바꾸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현장에 제자를 만나게 하죠. 준비된 제자를 만나게 하세요. 기도하면 준비된 제자를 만나게 합니다. 만나게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그 빌립보 쪽에 루디아 만나게 하잖아요. 야손, 데살로니가적에 야손, 고린도적에 브리스가 부부 만나게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뭘 만들어야 되냐, 제자 만들어야 되고 현장 살리는 시스템 만들어내야 돼. 이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랩런트 준비하고 중직자 준비하고 이게 전부 다지. 근데 사단이 얼마만큼 왜곡하고 속이고 있는지 이걸 현장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리 영적 삶이라 그래요. 중직자들 이거 정말 해야 됩니다. 눈을 뜨고 영적 삶을 해줘야 돼. 율법주의적인 사고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복음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 영적 삶을 해줘야 돼. 그러면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제자화시켜서 현장 살리는 그 현장으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요타라고 하는 렘넌트가 왔어요. 요타. 한 번씩 오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잊을만 하면 와가지고 인사하고 잊을만 하면 와서 인사하고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벌써 다 성인이 돼서 직장 생활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남아서 왔다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서. 시간이 남았다는 말은 직장 안 가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는 겁니다. 글쎄요 왜 왔는지 모르겠는데 왔어요. 아버지랑 왔지. 그래요. 참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잊어버리지 않고 온다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게 제가 그리스도 복음을 쫙 전하는데 이 잘 전달이 안 돼요. 초창기에 왜 전달? 태국에서는요 이런 말 하면 큰일 나요. 말 못하는 겁니다. 정말 복음을 말 못해. 이게 복음이 아직 정리가 되어 있질 않아요. 보니까 초창기에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막 우상 숭배 태국 이 말하면 큰일 나요. 죽습니다. 이래 말 못하는 거지. 그럼 영적 싸움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초창기에 전해보니까 사모님이 이거 대구 가서 이 말하면 죽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상숭배 하는데. 그거 말하면 죽는데요. 한국에서 지금 몇 년째입니까? 한 20년 됐나요? 10년 됐나? 그래서 자꾸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다. 이렇게 생각되죠. 내가 조금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깊이 묵상을 하고 인도받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 줄은 몰라요.
중요한 건 현장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거라는 겁니다. 예, 문제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게 문제 속에 그게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은 누릴 수 있고요. 못 보는 사람은 힘들어지는 겁니다. 보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데요. 그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또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속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9장 찬송